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건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는 어떻습니까? 우리 중섭노교회는 어떻습니까? 이거 안 하는 사람 50긴 걸린 사람이야. 우야노 예배 마치면 이거 못한 사람들은 다 앞으로 나와서 내한테 안수받고 가면 다 50길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래, 이게 어깨가 튼튼해야 돼요. 손이 위로 퍼쩍퍼쩍 올라가야 주여! 이러면 하나님이 막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높일 때 두 손 들고 하잖아. 손 들은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일부에서 세상에 가장 어려운 일이 뭐예요? 물으니까 먹고 사는 거요. 먹고 사는 거 어렵죠. 사람들마다 각자 자기의 형편 처지에 따라서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시인이었던 양원희라는 시인은 자기는 가장 어려운 게 씻는 게 가장 어렵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생텍쥐 베리가 쓴 어린 왕자 두 번째 챕터에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게 가장 어렵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보편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딱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첫 번째는 내 머리에 있는 것을 상대의 머리에, 타인의 머리에 넣는 게 가장 어렵다. 그래서 내 머리에 있는 것을 상대에게 넣는 사람의 직업을 선생이라 한다. 그래서 선생의 은은 개도 안 먹는다. 그럴 정도로 선생이 얼마나 힘든지, 자기의 머리를 또 다른 사람의 머리에 넣는 일이 참 힘들다. 그리고 두 번째 어려운 것은 상대방의 주머니의 것을, 돈을 내 주머니에 옮겨 넣는 게 가장 어렵다. 그래서 사장 되는 게 쉽지 않다. 그런데 요즘 뭐 때나게나 다 사장이잖아요. 사람만 부르면 사장이라니까 그건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을 상대에 넣는 거랑 상대의 주머니에 있는 것을 내 주머니에 넣는 게 정말로 어려운데,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딱 해결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대잖아요. 그것이 누구냐? 바로 마누라다. 뭔 말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마누라 말을 안 들으면 큰일 난다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새로운 신조어가 생겼다 그래요. 배우기를 싫어하는 놈은 선생을 배우는 걸 선생께 대드는 놈은 배우기를 싫어하는 놈이고, 사장에게 대드는 놈은 돈 벌기 싫은 놈이고, 마누라에게 대드는 놈은 살기 싫은 놈이다. 신조어가 또 생겨났다 그래요. 아무튼 우리가 세상에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은데, 마음을 넣는 거라든지 돈을 버는 거라든지 세상 사는 게 다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특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먹고 사는 게 어려워요. 힘들어요 하지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한번 벼락부자가 한번 돼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도 요즘도 밤에 잠을 잘 때 잠이 안 오면 1초에 100억씩 벌어요. 그래서 잠이 들 때까지 버는 걸 모아보면 조를 넘어서 경을 넘어서 해까지 가더라고요. 돈이 막 쌓여 있는 게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다가 잠이 들어요. 아침에 깨어나면 아무것도 없지만 매일 밤마다 돈을 버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버는 재미도 엄청나지만 쓰는 재미가 훨씬 더 좋아요. 길 가는 사람한테 10억씩 100억씩 주니까 막 좋아가지고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상상의 나래를 펴고 살아가는데, 정말로 저하고 비슷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벨기에의 베이글랜드라는 사람이, 야, 나는 어떻게 하면 한 벼락부자가 되어볼까? 정말로 돈 한 많이 벌어봤으면 좋겠다. 근데 뭐 방법이 있나요? 그래도 정말로 우연한 기회에 독일의 화학자인 폰 바이어가 쓴 논문 하나를 발견하게 돼요. 폰 바이어가 무슨 논문을 썼는가 하면 어, 알데히드와 페놀을 반응시키면 새로운 물질이 생성된다라는 이 논문을 보고 이 아이디어를 얻은 거예요.
연구 한번 해보자 해서 이분이 정말로 연구를 열심히 하고 해서 드디어 1909년에 이 알데히드와 페놀을 이용해서 합성해서 새로운 기막힌 걸 하나를 발명해내게 되는데, 그 이름이 우리가 아는 플라스틱이라는 걸 만들어내요. 이 놀라운 역사가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고대로부터 역사를 알아요. 시대가 이름이 붙이잖아요. 석기시대. 석기시대를 물러가게 한 게 청동기 시대잖아요. 청동기 시대를 물러가게 한 게 철기시대. 이 철기시대를 물러가게 하고 모든 전 세계 사람들에게 기가 막힌 놀라운 것들이 생겨난 게 이 바로 플라스틱 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플라스틱으로는 못 만드는 게 없을 정도로 다 만들었다니까요. 그러니 뭐 이 사람은 벼락부자를 넘어서 뭐 천문학적인 부자가 됐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으로 그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게 세월이 훌쩍 100년의 세월이 지난 어느 날, 찰스 무어라는 미국 요트 항해사가 있었는데, 이 항해사가 태평양을 한번 횡단해야겠다고 요트를 타고 가다가 태평양 중에 그 무풍지대라는 곳이 있다고 그래요. 모든 바다에는 바람이 있는데 유일하게 무풍지대가 있는데, 이 무풍지대에 어마어마한 섬 하나를 딱 발견하게 돼. 이분이, 야, 이 지도에 없는데 무슨 섬이 다 있냐. 그래서 자세히 가봤더니만 이 섬 크기가, 지금 좀 놀랄 표정을 조금 지었으면 좋겠어요. 한반도에 무려 7배 되는 섬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우리 한반도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지요? 제주도에는 더워서 반팔을 입어야 되는데 설악산에 가면 추워서 파카를 입어야 되고 눈이 오는 나라예요. 얼마나 우리나라가 큰지 가도 끝이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근데 우리나라보다 7배 더 큰 섬을 발견했단 말이죠. 어마어마하잖아요. 도대체 지도에 없는 이런 어마어마한 섬이 어디 다 있냐. 그래서 내려서 보니까 그게 쓰레기 섬인 거예요. 세상에 사람들이 다 바다에 버린 쓰레기가 편서풍을 타고 모이고서 무풍지대, 더 이상 바람이 부는지 않는 곳에 쌓여서 한반도에 7배 되는 섬을 만들어놨는데, 그 쓰레기 섬을 분석해 보니까 90%가 플라스틱인 거예요. 그리고 물고기들이 썩어서 냄새나는 죽은 고기들을 해부해 보니까 죽은 이유가 다 플라스틱 분말에 의해서 죽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도 지금 죽어가는데, 이 플라스틱 분말이 사람에게 흡수가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들이 혈관을 막고 뇌와 장기를 손상시켜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 이거 얼마나 인간의 욕심이 생각해낸 이야기들이 얼마나 큰 아픔으로 다가와 있는지. 신물질을 개발했다고 모두가 박수하고 찬양했던 것들이 결코 사람의 마음도 못 얻고 결국 자기 자신 욕심 때문에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생명을 잃게 하는 안타까운 일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악한가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거죠.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 말씀하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남에게 권고, 훈계 듣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게 권고라는 말을 원어로 보니까 충고예요. 충고.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충고를 들으면 싫어해요. 잠언에는 충고, 즉 지혜와 지식을 좋아하는 자는 충고를 듣는 자다. 내가 똑똑해지고 싶고 많은 것들을 습득해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려면 타인에게 충고 들을 수 있어야 돼. 권고 들을 수 있어요. 즉 하나님의 충고와 권고와 훈계를 잘 듣고 순종하면 그가 지혜롭게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하나님
하나님께로부터도 마음을 얻게 되는 기막힌 은혜를 입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악한 것밖에 뿐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후에 끊임없이 하신 말씀이 있으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 토부.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는 심히 좋았더라. 정말로 감탄할 정도로 좋았는데 사람이 범죄한 이후에 그 마음은 어떠했는가?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은 이렇게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이 표현해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한탐한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5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5절을 보면 사람이 세상에 사람의 그 마음은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이라. 죄성을 가진 인간은 생각하는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한 거예요. 자기 욕심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신물질 생가발을 다 해도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에 유익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해악을 끼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장 선하고 모두로부터 마음을 다 얻을 수 있는 길이 뭘까? 바로 하나님의 충고, 하나님의 권고, 하나님의 훈계를 들으면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두로부터 마음을 얻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충고와 권고와 훈계 앞에 묵묵히 하는 게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그 일을 살아내면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리라 확신합니다. 그런 인물들이 성경에 되게 많지만 두 인물만 간단히 소개하면 그래요. 첫 번째 인물이 우리가 가장 위대하다 일컫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 자를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자 예수님의 충고, 권고, 훈계를 받고 깨달았어요. 그리고 주가 맡긴 사명을 아름답게 잘 감당해요. 그는 무려 전도 여행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니고 온 세계에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들을 세웠죠. 그러다가 결국 체포가 돼서 로마로 압송되고 로마의 감옥에서 이제 사형받을 참수날을 얼마 남지 않고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감옥 속에 있을 때 기막힌 한 인물을 만나게 돼요. 그 인물을 성경은 오네시모라 이렇게 이름하는 자를 만나는데 이 오네시모는 어, 빌레몬이라는 그 주인의 노예로 살았던 인물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누구의 종으로 노예로 산다라는 게 호락호락하겠냐고요. 일생을 태어나서 딱 한 번 살고 마는데 나는 왜 누구의 말만 떨어지면 순종하고 노예로 살아야 되는가? 이래 살 바에는 아예 죽어도 좋으니 도망가서 자유롭게 한번 살아보겠다. 그런 일념을 가졌는지 빌레몬의 재산을 훔쳐서 도망하잖아요. 여러분 노예는 요즘도 뭐 남의 집 그걸 도둑질해서 도망가고 잡히면 감옥에 가야지만 이 당시에 노예가 주인의 물건에 손을 대고 잡히면 뭐 감옥을 좀 사는 게 아니라 거의 죽임을 당했어요. 노예는 사람이 아니라 물건 취급을 당했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 오네시모는 목숨 걸고 도망길에 올랐는데 멀리 못 가고 멀리는 갔는데 결국 로마에서 무슨 범죄를 저질렀는지 체포가 돼서 감옥에 들어오게 돼요. 그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요. 사도 바울을. 바울의 충고, 권고, 훈계를 듣고 그가 거듭나요. 복음을 듣고 거듭난 오네시모를 바울은 잘 양육해서 그 주인인
빌레몬에게 다시 보내요. 다시 보내면서 가장 짧은 편지를 쓴 게 빌레몬서잖아요. 빌레몬서 1장 12절은 이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이 오네시모가 어떤 자인가를 빌레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개역개정과 세번역과 공동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돌려보내느니 그는 내 신복이라. 나는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는 바로 내 마음입니다. 나는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그것은 내 심장을 떼어보내는 셈입니다. 아멘. 띄워두세요. 여러분, 우리 개역개정은 이 오네시모를 내가 권고하고 충고하고 훈계하고 복음을 전했더니만 받아들여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이는 내 신복이 되었으니까 빌레몬 당신에게 다시 보내니 이를 용서하고 좀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원어에 가깝게 해석을 해보니까 이는 내가 충고하고 권고하고 훈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더니만 이게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게 바로 내 마음, 나와 같은 자가 된 겁니다. 공동번역에서는 내 심장을 떼어보내니 이와 오네시모와 나는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빌레몬에게 돌려보내요. 더 나아가 이 편지글에서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이를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낳은 자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주님의 충고와 권고와 훈계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충고로, 권고로, 훈계로 받으면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깨달음과 구원과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생겨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말씀의 충고, 권고, 훈계를 감사함으로 기쁘게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세상에 어려운 일이지만 받아서 순종하면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인물을 소개하면 요수아라는 인물이에요. 요수아가 어떤 인물인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잘 알지만 성경을 읽다가 참 너무 은혜스럽고 막 감격스러울 때가 가끔 있잖아요. 이 요수아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는데, 1장 1절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요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주님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님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요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야훼의 종 모세가 죽은 다음이었다. 야훼께서 눈의 아들이자 모세의 부관인 요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띄워두세요. 여러분, 기막힌 단어 하나를 발견하셨습니까? 모세와 요수아를 하나님은,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모세는 우리가 위대한 인물인 걸 알아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이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종, 주님의 종, 야훼의 종. 여호와의 종이, 주님의 종이, 야훼의 종이 죽었어요. 그런데 요수아는 어떤가? 요수아는 여호와의 종, 주님의 종, 야훼의 종이 아니에요. 모세의 수종자예요. 모세의 종이에요. 모세를 보좌하던 자예요. 모세의 부관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모세의 비서실장인 거예요. 모세의 종인 거예요. 여호와의 종이 아니에요. 사람의 종이에요. 사람의 종으로 있던 요수아가 여호와의 종, 야훼의 종, 주님의 종이 죽자, 큰일 났다. 내가 이제 이 모든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7족속은 아낙조선부터 시작 어마어마한 거인 족속과 철병을 가진데 어떻게 이걸 물리치지? 요수아는 요수아 1장을 찬찬히 읽어보면 요수아에게 하나님이 이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말은 요수아는 유약하고 연약한 존재인 거예요. 유약하고 연약한 자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한 자에게 이런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이 요수아가 정말로 두려움에 대적자들을 생각하면 벌벌 떨고 한 걸음도 못 나가고 그 자리에 그냥 얼어붙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요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저 대적 겁내지 마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내 종 모세가 행했던 것처럼 네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모세가 지켰던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순종하기만 하면, 나의 충고와 권고와 훈계를 듣기만 하면 내가 반드시 물리치게 해주겠다. 이 말을 들었던 요수아가 충고와 훈계와 권고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으면 내가 왜 말을 하겠어요? 들었어요. 순종했어요. 정말로 충고, 권고, 훈계 듣고 순종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요수아는 들었어요. 그래서 그 위대한 일들을 해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보좌관, 모세의 비서실장, 모세의 종이었던 요수아를 그가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나이 110세가 되어 죽어 딥네세라에 장사될 때 하나님은 이 요수아를 뭐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가? 요수아 24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요수아 24장 29절부터 30절 시작.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요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이 일을 마친 다음에 주님의 종 눈의 아들 요수아가 죽었다. 그의 나이는 110세였다. 이 일을 마친 다음에 야훼의 종 눈의 아들 요수아는 죽었다. 그의 나이 110세. 띄워두세요. 29절 띄워두세요. 요수아가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고 나이 110세가 돼 죽을 때 하나님은 요수아를 향해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요수아가, 주님의 종 눈의 아들 요수아가, 야훼의 종 눈의 아들 요수아가,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종, 모세의 보좌관이었던 요수아가 하나님의 충고와 하나님의 권고와 하나님의 훈계를 듣고 순종했더니만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여호와의 종으로, 주님의 종으로, 야훼의 종으로 인정하고 성경에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기막힌 은혜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누군가로부터 충고나 근고와 훈계를 들을 때 감히 네가,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주의 종을 통해 들려주셔도 우린 그 충고와 훈계와 근고는 안 했으면 좋겠다, 안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충고와 하나님의 근고와 훈계는 기막힌 은혜와 복으로 우리에게 찾아옴을 일깨워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마땅히 내 자녀, 또 내 목장, 또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이 충고와 근고와 훈계를 무엇으로 할 건가는 참으로 중요하다 아니할 수 없어요. 그냥 말로 할 건가? 말로 하면 반항해요. 여러분, 김요셉 목사님이란 분이 재밌는 책을 썼어요. 첫 번째 썼던 책이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여러분,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그리고 이걸 쓴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다른 책을 썼는데 삶으로 배운 것만 남는다. 여러분, 우리는 삶으로 가르치고 삶으로 배운 것만 남아. 입으로 가르치고 입으로 배운 것은 남지 않고 오히려 되지 않아요. 우리는 자신이나 우리 모두도 삶으로 가르치고 삶으로 배워야 돼요. 저는 부목사로 했을 때 담임 목사님의 그 삶으로 가르침과 배움이 오늘날까지도 저는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나마 제가 10가지 중에 9가지는 못하지만 하나만큼은 그래도 사람들한테 살짝 인정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있어요. 제가 부목사를 했을 때 담임 목사 섬겼던 분은, 이분이 딱 2가지를 제가 배웠어요. 이분이 신방을 하면, 이제 대신방을 하게 되면, 우리 교회는 좀 조심스럽긴 한데 오해는 안 하셔야 돼요. 대신방을 하면, 신방에 가면 늘 예물이 올라와 있잖아요. 감사헌금 하나, 옆에는 목사님 도서비 하나, 이렇게 2개가 늘 같이 올라왔어요. 지난번에 있었던 교회는. 그러면 이 목사님이 감사헌금은 마땅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목사님 주신 도서비는 목사님이 자기 주머니에 넣지 않아요. 그걸 성경책에 그대로 뒀다가 가난한 집이나 부교육자들에게 신방을 마치면 다 나눠주셨어요. 야, 되게 감동이었어요. 아, 나도 저렇게 담임 목사가 되면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다른 교회 부름을 받아 헌신 예배를 가면, 헌신 예배 가면 이제 설교를 마치면 사례비를 주잖아요. 자기 교회보다 작은 교회에 가가지고 사례를 받으면 결코 자기 주머니에 넣지 않아요. 꼭 작은 교회 그 자녀나 사모에게 꼭 그 돈을 주고 와요. 정말로 따뜻한 삶으로 배우고 삶으로 가르치는 걸 봤어요. 저도 아직까지 그거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보다 작은 교회에 가서 헌신 예배 설교를 하러 가면, 받으면 결코 제 주머니에 넣어본 적이 없어요. 반드시 그 사모나 자녀들에게 주고 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 배운 게, 오늘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일이 작은 교회 초청해서 예배 드리고, 또 가서 찾아가서 예배 드리면서 이 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 교회가 이걸 벌써 6년째 하는데 몇몇 교회가 벤치마킹 할 정도예요. 오늘 또 이 귀한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정말로 삶으로 가르치고 삶으로 배워서 실천해낼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복이 우리의 삶과 일터와 가정 위에 충만하리라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충고, 근고, 훈계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충고와 근고와 훈계를 잘 들어서 마음속 깊이 새겨서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충만히 부어주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 하나님께 크신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충성교회 모든 건속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허락해 주셨고,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들을 가장 쉽게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부어준 신령한 복들과 지혜들을 충만히 받아 행복한 삶을 다 살아가는 주의 건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